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친구, 가족, 이웃에게 남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무슨 말을 남길지는 각각 다를지 몰라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 꼭 하고 싶은 말들이 드러나겠죠.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간곡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솔로몬에게 명한 게 뭐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했으니까 대장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목동으로 살았고 또 연주에 능했습니다. 수금 연주에 능했고 그만큼 섬세한 감정을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예술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윗이 평생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에 머물며 용사이며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담력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로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줬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인생이 잘 쉽게 풀리는 것, 부유해지는 것, 건강한 것, 이것을 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늘 따라서 대장부가 되었던 다윗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삶은 살지를 못했어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위협 속에서 살았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멀다면 그 끝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과 그 자손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 얻는 복은 여기서 이제 4절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실 건 분명합니다. 이건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은 당대의 왕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다윗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킨다, 이것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에 따른 왕위의 계승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건을 붙였을까요? 다윗이 지내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만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왕이 되는 거,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없이 힘을 얻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왕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란 자신의 용맹과 담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부르는 대로 가는 것이고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의 삶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 거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조심해야 될 사람과, 그러니까 벌 줄 사람, 또 상 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요압입니다. 요압이 저지른 악행이 뭔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넬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러니까 요압이 한 악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압이요, 사실은 다윗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뻘이죠. 다윗 시대에 군대 장관을 지내면서 다윗의 전쟁에서 전과를 많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또 큰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배신한 적은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1장에서 봤듯이 아도니아를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했던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배신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죠. 첫째는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은 사울 왕가의 사람 아브넬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은요, 그 사울의 아들을 왕에 오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아브넬을 의심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요압의 아우를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다윗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죠. 이때 이미 다윗으로 인해 평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때였거든요. 평안한 때 피를 흘린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얻은 평화를 다시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둘째는요,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슬퍼하는 다윗을 협박 비슷하게 해서 그 백성들 앞에 서게 하죠. 다윗이 요압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라면 다윗이 요압이 했던 행동 중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압살롬을 죽였던 것, 그리고 자신을 협박하고 겁박했던 것, 이것도 얘기할 것 같은데 다윗의 관점은 오직 이스라엘의 평화였어요. 참 다윗은 괜찮은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은 조심해야 될 사람, 지혜롭게 행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을 갑니다. 그때 나와서 도와줬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노인이었는데요. 압살롬을 피해 요단을 건넜을 때 다윗과 군사들에게 음식과 친구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도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다윗이 이제 아들과 싸울 수도 없고요. 완전히 이제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이 장악돼서 도망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윗이 몰락할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괜히 도와줬다가는 자신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순간에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반란을 진압한 후에 바르실레에게 왕궁행을 권유했는데요. 바르실레는 나일을 이유로 고사하고 자기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또 이제 벌을 줘야 될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한 일이 뭔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니라. 이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바르실레가 했던 것과 시므가 했던 일은 완전 다른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던 다윗에게 다윗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면서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돌아올 때는 오히려 영접을 하죠. 환영을 하러 쫓아옵니다. 완전히 이중적인 사람이고요. 그 기회주의자죠. 그러니까 질 것 같으니까 저주하고 이겼으니까 쫓아가서 환영하고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 아주 기회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가면서 자신의 귀에다 대고 욕하던 그 시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면 나더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처리하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물론 이제 돌아오면서 그가 이제 자신을 환영할 때 자신이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서를 빕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다윗의 머릿속에서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했던 거예요.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누군가를 또 죽이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걱정하여 자신의 때에는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지혜롭게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숨은 부지했을지 모르지만요,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은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남게 되죠. 무고한 피를 흘려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린 요압의 행동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 특히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다 기억되는 거예요.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거죠. 시므이처럼 힘들 때 욕하고 또 힘이 있을 때 앞에서 그의 앞에서 환영하는 척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우리가 하려면 바르실레와 같이 가장 힘든 순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기억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피해를 후대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나로 인해서 다윗처럼 후대에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비결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어려운 순간 도왔던 이들이 있었고 어려운 순간 오히려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이 있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다윗을 이용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윗도 다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전쟁의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서 점점 강성해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넘치고 몸은 쇠약해집니다. 그 경험이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른들을 잘 섬기고 아이들을 잘 돌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숫자가 느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밖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곤에 지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힘 주신 것 감사하오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남을 잘 섬기며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